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순종으로 보이는 사랑,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 순종으로 보이는 사랑,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건 아시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말뿐인지 아니면 삶의 실천과 헌신으로 연결된 진실한 사랑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점검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물을 안 떠났는데 물 좀 주세요. 원래 떠나야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 삶에서 증명되는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는 단지 교리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동행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새롭게 조명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에서 아무 증거가 없으면 말뿐인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평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부부도 그 후의 삶에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없으면 그 맹세는 공허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 관계는 멀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진실함은 다름 아닌 순종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진실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실함은 돈을 많이 낸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뭐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순종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다른 목적으로 뭐 헌신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고 시끄럽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만다. 그런 말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사랑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문장은 조건문이라기보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사랑하면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사람인 거죠. 억지로 지키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1, 2주 가고 더 이상 가는 사람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10계명이나 몇 가지 도덕적, 윤리적 규칙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웃에게 잘해줘야 된다. 미우면 미워하면 안 된다.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등등 착하게 살아야 된다 등등의 도덕적, 윤리적 규칙도 아니고 10계명, 10가지 계명에만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중이에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다른 곳에는 뭐라고 써 있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다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뭐 목사님, 목사 같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흘려보내겠다,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신 다음에 곧바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다 뭐 그냥 돕는 분 이렇게 아실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도 그냥 보혜사인 줄 알았던 거지. 보혜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그러니까 나를 변호하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이걸 보고 보혜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의 위로자요, 돕는 자요, 제자들의 변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때때로 나타나고 때때로 어디 갔다가 또 한번 기도하면 다시 옆에 와 있고, 내가 좀 잘못하면 멀리 떠났다가 내가 좀 잘하면 옆에 와 있고, 성령을 주세요 하면 잠깐 왔다가 안 하면 갔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다른 신학적 용어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다.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쓰는 말로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러죠. 좀 말이 좀 옛날 말이라 요즘 많이 쓰긴 하지만 애들도 써요. 그런데 내 안에 주거하신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시로 임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뭐 누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손잡고 간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겁니다. 에스겔 34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 안 듣는 마음을 없애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을 행하게 한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오순절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인데 중간에 말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증거, 예수를 본 증거,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증거를 말하러 다닌 거예요. 자, 이 말은 복음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십자가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자,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감정적인 위로나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또 뭐 성령을 받으면 울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함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나의 감정을 위로해 주는 분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나에게 전해줘가지고 내가 방언하게 만들고 예언하게 만들고 사람을 치유하게 만들고 또 내가 손을 얹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이 전달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는 분도 맞겠죠. 위로자이시니까. 그런데 그게 이 성령님의 주된 업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나의 죄를 알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각자 순종을 하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없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지만 그 결단이 삶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하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자, 이분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 3년 동안 반역자로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 유대인들의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하는 사람들로 자기들이 살았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그대로 따를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너희에게 올 거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나는 다시 너희에게 올 거다. 자, 이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취되었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에 완성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 어떤 그림을 보죠.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이런 그림. 평소에는 옆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이걸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은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걸로 이렇게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내주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내주. 말이 어렵지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나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잠시 동안 머물겠다. 너와 잠깐 있다가 내가 이제 돌아갔다가 또 왔다가 네가 필요할 때 왔다가 필요 없으면 갔다가 기도하면 왔다가 기도 안 하면 갔다가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방문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 즉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내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마치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함께 웃고 울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따뜻한 가족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끈으로 우리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유다가 질문을 하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안 보이시고 여기서만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대로 살 건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를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14장 2절에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할 곳과 같은 단어예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거할 곳과 같은 거예요. 거하다는 것은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내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약속,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미래의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완전하질 않아요. 때로는 연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도 지금도 도우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이 순종으로 변화와 인내와 온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계명을 무겁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고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